그래서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환경 어렵잖아요. 어렵고 복잡하고 막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이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걸 아시면 전체 이제 내용을 아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지금 불교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그걸 떠나서 뭐 화엄경이다 법화경이다 이런 경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아주 깊이 있게 그 내용이 반복되면서 깊이 있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불교대학에서 공부하시고 있는 이 내용들, 지금까지 배우셨던 내용들을 철저하게 이제 그 숙지를 하시면 앞으로 모든 경전들, 모든 부처님의 말씀, 조사 스님들의 어로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하게 아실 수 있다. 그런 그 믿음을 가지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는, 불교 공부는 근기가 안 좋으면 300년 한다 하지만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발심이 있고 믿음이 확실히 이게 딱 되는 분들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1초지기 멸해지, 근기가 둔하면 300년이라는 말도 있고, 공부하려면은 뭐 사마아승지급이 걸린다는 말도 있으나 1초지기 멸해지, 한번 휙 날라가지고 뛰어넘어서 곧바로 열애의 경지로 들어가는 수도 있다. 그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발심을 확고하게 하시고 불태전의 마음을 가지시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큰 우리 고려 때 큰 스님이 계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지금 여러분 우리 불교가 2500년대 불교를 쓰고 있지만 우리 북방 불교는 지금 300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동일한 그 불기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 벌써 불기가 2000년이 넘었어요. 고불기란. 우리가 보조국사가 800년 전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거의 뭐 1200년대 초반에 입장하셨으니까 그때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떤 게 유행했냐면 정토종이 유행했어요. 여기는 오탁악세라 가지고 말법시대가 와서 성불 못한다. 일단 극락세계에 가야 된다. 그래서 정토종이 일본의 정토종은 거의 그때 아주 그냥 그 피크를 올라가죠. 근데 우리나라 보조국사는 뭐라 그러셨냐면, 시대에는 정법, 상법, 말법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으나 우리의 근본 자성 자리에 정법 자성, 말법 자성 그렇게 딴 게 있냐? 우리의 자성은 정법 자성밖에 없다. 우리 뭐 굳이 극락왕생만 저기 할 거 없다. 우리 참선해도 된다. 그대로 그냥 공부해도 된다고 하셨던 게 보조국사의 그 정액열사입니다. 송광세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힘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뭐 이상한 세상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인의 DNA에는 우리가 가장 바르게 올바르게 정법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늘 그 근본이 갖춰져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제 지금 전 세계가 막 무력으로 전쟁을 많이 하고 하는데, 여러분 타노스님 제가 연구했는데 이 신나게 연구했었던 그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새마을 운동 하고 있고 옆에서 뭐 그냥 우리나라는 막 그냥 정말 전쟁 이후에 뭐 한참 어렵게 살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스님이 한국이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된다. 한국의 청년들이 하는 걸 전 세계인들이 따라하게 될 거다. 막 이런 말씀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됐죠. 네. 역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다 해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70년대 막 산하 제한을 하고 막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나중에는 이제 하나만 낳자 그러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라 선생님 그러시더래요. 저걸 왜 하냐? 저걸 왜 하냐? 앞으로 여성들이 인권이 신장이 돼가지고 애를 낳으라 그래도 안 낳을 텐데, 그 나라가 좀 인구가 좀 있어야 되지 왜 지금 벌써 저러고 있냐, 참 답답하다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이미 여성 인권이 신장되는 그런 시대를 다 보고 계셨어요. 역학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답니다. 이 말씀을 왜 지금 하느냐 하면, 이제 여성 성불론, 여자는 성불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삼승교학에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불교에는 아주 옛날부터 남녀 평등을 주장하셨어요. 부처님 말씀에 그 대표적인 경전이 법화경과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화경에 보면 8세 용녀가, 그죠? 8세 용녀가 성불한 얘기가 나와요. 8살 된 용딸이, 여러분 축생이에요, 축생. 그리고 8살 된 그 딸이에요, 아들이 아니고. 근데 성불을 해요. 뭐를, 8세 용녀가 뭘 믿어서 성불합니까?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믿어서. 이 법화경 처음 보면 막 이 소품 해가지고 앞에 보면 말이죠. 부처님이 법문을 설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은 다 방편이다. 이제 진짜 법을 설하겠다. 진짜 법이 뭐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다. 이미 성불했다. 구원 성불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다 성불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 법문 듣고 있던 사립을 못 걸려 부처님의 그 기라성과 같은 제자들이 퇴석했어요. 뭐 우리가 부처라고요?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당 나갔습니다. 퇴석했다고 나와요.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이 부처님 밑에 이렇게 공부 많이 한 큰 스님들마저도 다 이렇게 아랑가를 얻은 분들마다 다 못 믿으니 부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법화경 전체는 이 우리 모두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온갖 방편과 비유와 설명과 이런 걸 다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8세 용녀가 성불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법화경에는 8살 된 용녀가 변신 성불론이에요. 이번 생 공부 다 해서 다음 생에 남방에 가서 남방 세계 한번 갔다가 다음 생에 남자 몸을 받으면서 바로 성불한다. 이번 공부 다 끝내놓으면 다음 생에는 바로 여러 생 걸릴 거 없이 바로 남자 몸을 저절로 받으면서 성불한다 이렇게 나와요. 용녀가 축생 딸이 말이죠. 그렇게 돼 있다. 근데 화엄경에는요 그런 말조차 없어요. 화엄경에는 아까 말한 십주,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 있는데 묘각은 부처님이잖아요. 등각보살, 등각. 여러분 등각이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부처가 되지는 않았으나 십지보살 이상이니까 성자죠. 성자예요. 근데 이거 타너스님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등각하고 묘각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너스님이 내가 남자 같다 하면 그 남자냐 남자 아니냐. 아직까지 내가 남자다 여자다 하지 뭐 남자 같다 여자 같다라고 하는 말은 안 쓰지 않냐. 응? 그러니까 아직 등각이 그런 거다. 근데 등각보살에 완벽하게 성불하지 않은 분들 가운데 여성 선지식이 많아요. 부처님의 어머니, 그죠? 부처님의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 등각보살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등각보살이면 부처가 아닙니까? 십신에서 모든 분이 다 부처를 했잖아요. 십신이 맞죠? 십주 초주만 돼도 모든 분이 다 부처라는 걸 알잖아요. 뭐 남녀 구분 있어요? 선제동자가 수많은 용과 함께 같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가 다 빼앗겼어요. 막 용왕기도 하면 무속이래요. 선제동자가 용 데리고 다니는데 용은 호법선신인데 맞죠? 그렇잖아요. 징치면은 막 무속이래요. 우리가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것만 골라서 써머리에서 가져간 거잖아요. 무속인들이 요령 흔들고 징치고 뭐 그쵸? 네, 그게 다 우리가 했던 절에서 했던 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왕신도 호법선신이다. 관세음보살이 얘기 타고 다니시고 그렇죠? 근데 이런 십지 등각의 여성 선지식들이 다 있는데 이거는 그럼 못 깨달은 거냐? 그럼 법화경처럼 다음 생에 한 생 더 몸을 바꿔야만 승부하느냐 그렇게 보지 않고요. 화엄에서는 이 여성의 선지식을 어떻게 보냐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오시려고 하면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으셨으니까 어머니가 필요하잖아요. 어머니 없이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그래서 본래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마야 부인이. 그래서 부처님을 낳아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낳아놓고 7일 만에 가신 거예요. 화엄경이 이렇게 봅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 부처를 낳으려고 여성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어비두터가 이런 게 아니고. 네. 이게 화엄경이에요. 여성 운동하는 분은 화엄경을 안 읽고 뭐합니까?
맞죠? 이거보다 더한 뭐 이렇게 페미니즘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상입니까? 그래서 화엄에서는 몸을 바꾸어서 다음 생에 성불합니다 라고 하는 말도 필요 없어요. 본래 부처인데 잠시 잠깐 어머니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예. 그리고 게임을 되게 잘하는 애가 있으면 얘를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게임의 신으로 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성불하러 데리고 가는 거예요. 되게 막 나쁜 짓 하는 애들은 나쁜 일 하는 마왕으로 와가지고 같이 나쁜 일 실컷 하다가 데리고 부처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부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의 선지식이 아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 십신이 구족됐으니까. 십신이 구족돼서 신만했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냥 부처로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십조 초주는 물러나지 않아요. 발보심을 했어요. 그래서 선제동자는 모든 선지식을 만나러 가서 딱 한마디만 합니다. 선지식에게 가서 똑같은 말을 해요. 53선지식에. 저는 보리심을 바랬습니다. 저는 발보리심 한 사람이에요. 저는 초발심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살행을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하니까 각자 선지식들이 한마디씩 다 해주죠. 여러분 이게 만화로 만든 게 뭐죠? 은하철도 9구. 은하철도 9구. 철이가 선제입니다. 메텔이 문수보살이고. 그래서 어디에 가서 오늘은 뭐 철이가 뭘 배웠습니다. 그랬는데도 마지막에 천안에서 보도과자 까먹지 않고 기차에 올라타죠. 그래야 다음 쪽으로 가니까. 맞죠? 공부됐다, 뭘 하나 얻었다, 어떤 이 해탈문을 얻었다 해도 기차에 올라타야 돼요. 그래서 가서 쭉 안드로메드로 가죠. 안드로메드에 가서 만난 게 뭡니까? 그 세계가 미륵보살을 챙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만화를 가지고 불교로 만화를 만든 게 은하철도 999입니다. 그래가지고 999라는 말은 십수를 채우지 않은, 천을 채우지 않은 999로 해서 얘가 나중에 인조인간이 되지 않고 다시 돌아오죠. 자 미륵을 만났어요. 선제동자가 미륵을 만났어요. 미륵을 만났는데 미륵구를 딱 만났대. 이게 여러분 대웅전 앞에 있으면 여기 원래 뭡니까? 누각이죠. 원래 다 누각으로 구성되어 있던 거예요. 맞죠? 법당 앞에 누각이 있어요. 그게 화엄경에 나오는 거죠. 화엄경에 보면 비로자나 장엄각 누각이 있어요. 선제동자가 미륵보살을 만나기 직전에 누각에 와요. 누각에 와서 딱 이제 마지막 대웅전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 만나기 직전에 장엄 누각에 딱 도착을 해서 미륵을 만나기 전에 그 선제동자가 얼른 이 노래가 있어요. 나는 어디서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깨달았고 쫙 여러분 그것만 읽어도 깨달음이 다 있어요. 진짜 유식도 있고 중간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깨달았고 쫙 이렇게 그거를 쫙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청정 법신 비로자나 장엄하는 누각이 왔구나라고 하는 걸 읊으니까 갑자기 미륵이 나타나세요. 미륵이 나타나서 선제동자를 찬탄합니다. 네가 이렇게 잘했고 참 너무 멋있어요. 참 하시더니 갑자기 탄지를 해요. 손가락 한 번은 툭 탄지를 해요. 그때는 장엄각의 누각 문이 쫙 열려요. 쫙 열리니까 대웅전 법당처럼 갑자기 환하게 불세계가 부처님 세계가 환하게 갑자기 일시에 보여요. 근데 선제동자가 딱 보니까 자기가 깨달았던 내용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 부처님이 탄지 손가락 한번 탁 튀기니까 쫙 이게 다 보여요. 그러면서 찬탄합니다.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수행해서 잘 왔다. 참 잘 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환희심이 나는지. 이게 이제 정각의 세계거든요. 정각의 세계. 근데 갑자기 미륵보살이 탄지를 한번 탁 해버리니까 갑자기 그동안 깨달은 게 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한 번에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도 깨달은 바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깜깜무시무식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 미륵 탄지의 신통력입니까? 미륵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공부한 걸 다 없애버린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탄어 스님이 청량소를 하지 않고 이통현 장자의 통현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석을 달았는데 여러분 거사님인데
화엄경 주석을 기가 막히게 달았는데요. 말도 길게 안 써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딱 한마디만 씁니다. 법자 본연이라. 미륵이 손가락 한번 탄지 딱 해가지고 법을 다 보여줬다가 손가락 탄지 한번 딱 해서 법을 싹 사라지게 깨달은 걸 싹 없애버리는 게 신통력이 아니고 법자 본연이라. 법이 스스로 본래 그러하다. 깨달아도 깨달은 바가 없다. 멋있죠? 이렇게 이게 공으로 돌아가. 공으로 실컷 깨닫고 보니까 공을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 만다라를 막 그리세요. 그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싹 지워버리죠. 법자 본연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장엄을 하고 뭐 내가 행사 뭐 이렇게 보시를 하고 했는데 해도 했는 바 없이 보시를 해도 무주상을 하는 거예요. 법이 본래 그러해요. 이렇게 탁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딱 날아갔는데 선제동자가 울거나 뭐 슬퍼하거나 하지 않아요. 더 한의심을 내죠. 그러니까 미륵이 깨달음까지 왔는 미륵이 나의 선지식 너의 선지식은 내가 아니야. 문수보살이야. 너 처음 믿음을 냈었던 거기가 네 선지식이야. 초발심시 변정각인데 정각이 본래 또 정각이 또 초발심이라. 그래가지고 다시 초발심으로 보내요. 너의 선지식은 미륵 묘각이 아니라 십신이다. 믿음으로 가라. 초발심으로 가라. 그래서 선제동자가 거꾸로 다시 왔던 성을 거슬러서 쫙 갑니다. 그래서 저기서 문수보살이 나타나요. 이게 여러분 은하철도 999에 철이가 안드로메다 갔다가 돌아오니까 메텔이 다시 나타나는 그거라. 아시겠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문수보살 다시 만났어요. 메텔을 만났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수보살이 사실은 너의 선지식이 아니야. 보현보살에게 가라. 보현보살은 보현의 보살행밖에 없대요. 초발심을 해서 깨닫는 것까지가 다 한 세트가 끝이 나면 이제는 베푸는 일밖에 없다. 보현보살행, 일승보살도 보살행을 해야 된다. 지금 깨달은 모든 내용을 미래제가 다 할 때까지 세세상행보살도 미륵불이 오셔서 온 중생을 다 제도할 때까지 너는 성불하지 말고 세세생생 보살도를 행해라. 이게 미륵의 그 화엄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해서 다 깨달았는데 깨달은 바가 하나도 없고 남은 건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어디다 씁니까? 완벽한 보살행에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 신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다시 오셨어요. 여기 엄마 할매들이 다 이렇게 오신 거예요. 기억을 좀 하세요. 옛날 기억을. 옛날 그러셨잖아요.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 까먹고 이제 기억 안 하시면 안 돼요. 다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화엄경은 이거를 광명으로 설법하셨대요. 부처님이 깨닫자마자 37일 동안 선정에 들어서 광명설법하셨대요. 아까 바이로차나 내가 여러분 선정에 들면 부처님하고 똑같은 비로자나불하고 똑같은 선정 상태에 딱 들어서 화신하고 법신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선정 삼매라. 그 모든 낱낱이 여러분들 뭐 저기 지금 우리 사경을 너무 잘하신 거사님 보살님들 오셨어요. 선생님들 오셨어요. 저렇게 사경을 쫙 하시거나 아니면 독경을 하시거나 절을 하시거나 참선을 하시거나 연불을 하시거나 각자 방식대로 다 하셔서 삼매를 이루어서 각자 삼매를 통해 가지고 그 세계로 가는데 그 모든 삼매를 한마디로 말해라. 그럼 그걸 해인삼매라 그러는데요. 해인삼매가 그 뜻이에요. 모든 삼매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총정. 모두 한마디로 다 총괄해서 선정을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 해인삼매란대요. 그래서 하늘의 빛이 바닷물에 도장을 찍듯이 온 세상의 강물들이 다 흘러서 바닷물로 오는데 그 바닷물은 강물을 하나도 버린 적이 없잖아요. 뭘 하셔도 괜찮다고요. 바다에만 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수행만 옳고 남의 수행은 틀렸다 하시면 안 돼. 그 물이 결국은 바닷물로 가거든요. 어떤 형태로 가도 예를 들면 좀 외도를 만나서 좀 돌거나 뭐 정진 잘 하시다 갑자기 무당한테 좀 갔다가 다 이러다가 오는 거 결국 바닷물로 옵니다. 걱정하지 말고 결국은 부처의 세계로 와라 하시면 돼요. 너 잘못됐다, 너 틀렸다, 뭐 니는 왜 그런 수행하냐 이러지 말고 아따 참 빙빙 참 구곡수로 돌아가네. 그래 결국 일로 와라 이러면 됩니다. 우리 부처님 세계는 그 이렇게 그 옹졸한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닷물로 오는 걸 해인삼매라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이 세계가 부처님이 처음 광명으로 선정에 들어서 빛으로 설법하셨던 거예요. 빛으로 설법을 이렇게 하는데 빛으로 설법하니까 말이 없죠. 화엄경은 부처님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불설 아미타경 부처님이 말로 설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설불경이에요. 불설경이 아니고 제가 화엄경 얘기할 때 늘 얘기하는 게 설불경입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설한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있는데 이 삼매를 8번 드시고요. 방광을 10번 하세요. 배코로도 하시고 치간 이빨 사이로 하시고 발바닥도 하시고 발등도 하시고 무릎도 하시고 막 방광을 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10팽이다 그럼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등에다 발이 일단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작은 발바닥에 이제 앉아있다가 10주에 이제 앉아있다가 수행을 시작하면 걸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발바닥을 땅에 디뎌야 될 거 아니에요. 10주는 발바닥으로 광명을 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닐 때 발등으로 하시고 그럼 10회하면 무릎에 하셨어요. 무릎으로 방광하셨어요. 무릎이 뭡니까?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10회야. 폈다가 접었다 폈다가 접었다. 중도설법. 어디서? 도솔천에서. 도솔천이 6개 하늘 가운데 가장 중간에 있는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도솔천궁 개창품 그죠? 수미산정 개창품 하는 곳하고 장소하고 어떤 선정에 들어서 어떤 곳으로 방광을 하셨는데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옆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문수보살이 부처님 뭐 보현보살이 금강당 보살이 이런 보살님들이 부처님 무릎으로 방광하셨어요. 저 도솔천에서 하신 겁니다. 10회항이거든요. 팔에게 관세음보살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온 경이 화엄경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부처님은 빛만 내셨어. 이렇게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아한부부터 경전을 다시 설해서 맨 마지막에 다시 이제 법화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 설하시는 천태학에서는 우리가 최고다. 왜? 맨 마지막에 설하셨잖아. 화엄종은 우리가 최고다. 왜? 제일 먼저 설하셨잖아. 맞죠? 반야부 경전은 우리가 최고다. 공의 진리 핵심을 그걸 설해 주셨잖아. 그래. 근데 정토종은 연불은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우리가 제일 쉬워. 난이교판이야. 난이교판. 정토종은 다 어렵잖아. 우리가 제일 쉬워. 나만 타불만 하면 되는데. 맞잖아요. 그리고 초발심주가 연불하는 거잖아. 이걸로 다 돼. 이렇게. 그래서 각자가 그리고 선종은 뭡니까? 선종. 부처님 먼저 경전 읽고 깨천도 참선했지. 이렇게 된 거예요. 맞죠? 부처님 참선하신 거 아니에요. 선종 그래. 그러니까 각자 모든 교학 모든 교리들이 부처님의 그러한 한 부분을 잡아서 하나만 잡아도 다 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서울에 북한산이 있는데 북한산이 이렇게 있는데 등산로가 한 20몇 개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정상 갑니까? 다 갈 수 있죠. 다 갈 수 있어요. 이거를 원교라 그래요. 일승 원교. 자 이쪽으로 연불로 가든 뭐 위파사나로 가든 화두 들고 가든 뭐 어떤 형태로든 올라가서 정상만 올라가면 그 북한산 능선은 다 통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해도 끝까지만 가면 된다. 중요한 건 깔딱고개를 넘어야 돼요. 중간에 조금 가다가 한 500m 좀 올라갔다가 나 이제 잘 보인다 이렇게 하고 내려와서 또 다른 등산 올라가고 또 중간쯤 갔다가 잘 왔다 내려오고 깔딱고개 모으면 자 여기까지 내려간다. 우리 이파산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연불 좀 한번 해보고 조금 하다가 화도 한번 들어보고 하다가 이게 수행 투어를 하는 거 있어요. 그죠? 뭐 큰 스님 패키지. 이거 전부 다 여기 딱 관룡사면 스님께 딱 배워서 1차로 그냥 밀고 나가면 되는데 온 천지를 헤매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깔딱고개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딱 올라오면 정상에 딱 오면 다 통해져 있다. 이걸 일승원교라 그래요.
하나만 해도 원이 된다. 두루 다 원만 성취가 된다. 이 말이 하나만 해도.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이 어떻게 돼 있냐? 자, 우리 법화경으로 만들어 놓은 절이 불국사예요. 법화경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역대 이 경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부처님이 누굽니까? 다보열이에요. 경전 중에 가장 아름답게 되어 있는 분이 다보열인데, 다보열애가 어떤 분이냐? 부처님이 모두 다 성불 했다. 이미 옛날 과거세 성불 했다. 근데 못 믿잖아요. 하나도 못 믿으니까 부처님이 일단 천상에 올라가셨어요. 천상에 딱 올라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대중들을 다시 천상으로 띄워요. 확 띄워서 천상에 올라가셨어요. 다 같이 천상에 딱 올라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거를 증명해 주실 분이 계신다. 그러니까 종지용출이라 땅에서 탑으로 팍 솟아 올라오는 게, 땅에서 그 하늘 천상까지 솟아 올라와 가지고 탑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탑이 쫙 열리더니 안에 다보열애가 계시네요. 그 다보탑에 다보열애. 다보열애가 딱 왔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감실에 이렇게 계신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천상에 올라오셨는데 다보열애가 왔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보열애는 과거세에 어느 세상에 있었던 과거 부처님이신데 내 모든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거를 믿게 해주려고 증명해 주러 오셨다. 여러분 우리 큰 법회할 때 큰 스님들이 증명법사로 오시죠. 그래서 과거 부처님이 오셔서 증명을 해주는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의식을 하는 겁니다. 다보열애가 나타나셨는데 다보열애가 이제 감실문을 쫙 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모든 부처님도 이와 똑같은 법문을 설하셨고 현재 서가모니물도 그렇게 설하시고 미래에 있는 모든 부처님, 미륵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님도 이 법을 설하신다.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가 맞습니다. 이렇게 설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래서 다보탑이 멋있는데, 자, 전 세계에 말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보탑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불교를 아는 나라는 다 다보탑을 세우겠죠. 제일 멋진 기술을 발휘해서. 중국에 가면요, 다보탑이 이 땅에서 솟아서 천상까지 올라갔으니까 땅에서부터 쫙 높이, 우리 뭐 저기 롯데타워 세우듯이 그런 식으로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막 몇십 층 높이 세워요. 그러면 아름답고 정교하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산이 있는데 산 위에다가 여기에 석가탑, 다보탑을 이렇게 세운 거죠. 이렇게 여기다 세우고 대신에 여기가 하늘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계단을 청운교, 백운교 했어요. 아, 이게 멋있죠? 여기가 구름이다. 여러분 다보탑, 석가탑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밑에 계단이 청운교, 백운교니까. 그러면 청운교, 백운교가 멋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하늘에 있는 것처럼 아늑한 하늘에 있는 것처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운교, 백운교를 너무 잘 만든 국보잖아요. 그러면 청운교, 백운교 올라가서 중국처럼 밑에서부터 계속 쌓아 올릴 필요가 없이 3층 석탑 되는 높이로만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만들면 되는 게 다보탑이에요. 석가탑, 다보탑이에요. 그래서 다보탑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석가탑, 다보탑 옆에 이리 올라가면 이게 여기 다보탑, 석가탑 위에 올라가는 이제 문이 있거든요. 이걸 자하문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하문이 뭡니까? 보라색, 그죠? 연무가 이렇게 쫙 있는 거죠, 그죠? 안개가. 그걸 뚫고 들어가면 이제 석가탑, 석가열애, 다보열애가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 저기 그 우리 제 지낼 때 다보열애 나오잖아요. 다보열애 나와요. 근데 자 지금 그러면 일로 부처님 만나러 가는 길은 수행을 닦아서 가는 길인데 연불해서 가는 길도 그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깨닫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참선 수행해서 깨닫는 게 더 좋습니까?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죠?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 앞으로 불국사 가시면 잘 보세요. 요 옆에 또 계단이 하나 또 다른 게 이쪽에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가지고 이게 안양교라고 있어요. 그죠? 안양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데 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안양문이라고 이렇게 하나. 자하문 말고 이건 안양문이에요. 그죠? 그럼 안양이 어딥니까? 경기도 안양? 경기도 안양이 그 안양이에요. 안양사가 있었어요. 안양이 어디죠? 안양이? 극락. 극락이 안양이잖아요. 원화 결정 생안양 남화. 맞죠? 우리 천수경에 원화 결정 생안양 결정코 안양에 태어나겠습니다. 안양이 극락입니다. 안양사가 있어서 안양이에요. 그러니까 안양에 가시면 알려주세요. 안양 제일교회 아무리 다녀봐야 극락 가는 거야. 그죠? 우리 막 있잖아요. 불광동 교회 뭐 부처님 광명이 일어나는 교회 뭐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돌아봐야 부처님 손바닥이잖아요. 근데 이 안양교를 통해서 안양문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극락전이 있죠. 그죠? 자, 청운교, 백운교, 자화문 통해서 석가탑, 다호탑 지나면 대웅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화경에 대웅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웅전은 항상 서가모니 불만 모십니다. 대웅보전과 대웅전. 이건 서가모니 부처님의 고유 명사입니다. 법화경을 설하신 영산해상에서 법화경을 설하셨던 서가모니 부처님의 다른 별명이 대웅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올라가는 계단은 다른데 아까 이제 북한산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계단은 다른데 올라가면 안에 가면 대웅전 극락전이 통해져 있죠. 이게 이제 그 설명이에요. 어떤 수행을 해서 계단은 다 달리 올라가셔도 발심만 제대로 해서 올라가서 그 문만 통과하면 그 문만 통과해가지고 누각을 통과하면 비로자나 장엄각 누각을 통과하면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내 본래 부처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대학을 다니셔가지고 명확해지셔야 됩니다. 불교를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신심 나시고 공부 잘하시고 너무 좋은데 우리 희한하게 계속해서 이제 불교대학 나오시고 대학원 다니고 좀 어렵게 점점 선불교 뭐 이렇게 넘어가면 뭐 진리가 있냐 없냐 뭐 이런 막 계획의 불성이 있냐 없냐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어보면 그다음부터 이제 벙어리가 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너무 명확하게 대답을 이렇게 화창하게 하셨는데 한마디 일러라. 진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려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못해요. 근데 다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법문을 들으면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타너 스님이 그러십니다. 기독교는 3년만 다니면 다 한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불자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답을 못한다. 불교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명확한 거를 확신을 가져서 그냥 골수에 사무치게 딱 믿으시면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모든 경전의 패턴을 아시겠죠? 유통분해. 이 경전을 읽어야 성불한다. 이 경전이 가장 좋은 경전이다. 말씀하신 내용은 뭡니까? 다른 경전은 이거보다 못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경전을 독송을 해서 삼매 들면 독경 삼매 들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게 성불하신 분이 견성하신 분이 다 계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수행을 하셔도 이제 일단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걸 하는 게 제일 맞을까 좀 찾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불도 해보시고 사경도 해보시고 다란이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참선도 해보시고 또 명상도 해보시고 다 해보십시오. 해보시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맞는 수행을 찾아서 이 길로 나는 가서 그 힘든 마지막 고비들을 넘어간 내한테 일단 맞아야 되겠고 내가 하기에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어야 될 테니까 나에게 맞는 수행법을 좀 찾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수행들을 해보시고 적어도 우리 절에 오셔가지고 하시게 하는 연불 하시죠. 다란이도 하시죠. 예불할 때 다 하시잖아요. 참선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지순례도 하시고 순례는 선제동자처럼 되려고 그렇죠? 많은 선지식을 찾고 많은 도량들을 다니는 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다 하셔가지고 그 공부들을 다 하신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맞는 수행을 찾아서
끝까지 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연공을 하셔야 됩니다. 맨날 하는 얘기가 제 강의를 조금이라도 들어본 분은 연공책이라는 말 하잖아요. 무엇이 이 세상에서 최귀한고 나홍 선사가 이 말을 말씀하셔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행하는 거 이게 가장 귀하다. 늘 하셔가지고 한 수행을 가지고 미륵구를 만나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초발심으로 돌아오셔서 이 세상에 고통받는 중생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새 세상에 보살도를 하겠다는 고연보살을 하는 수행까지 나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 수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극락왕생하고 도솔천 내원궁 가시고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아서 다시 불법 만나고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그런 우리가 목적은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향해서 나가시면 되리라 봅니다. 아마 이제 짐작하건대 오늘 우리 엄청난 관룡사에 오셔가지고 이 불교대학에 공부하시고 정진하셨던 이분들은 이번 생을 마치고 염라대왕을 만나러 가셨을 때 적어도 줄은 안 설 거다. 은행에 가니까 VIP 룸 따로 있더라고요. 일로 오세요. 그 수행하신 분들은 줄 서지 말고 여기 계시다가 그러면 여러분 이제 VIP 룸에서 하시던 공부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세상에 오셨어요. 제가 와서 이제 오늘 관령사도 처음 와봤고 우리 큰 스님도 저도 이제 통도사 화엄살림할 때 큰 스님 법문하신 것도 듣고 그래서 이렇게 어른 스님 큰 스님들이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실 때는 제가 지금 좀 이렇게 위축이 되고 좀 막 그렇거든요. 근데 와서 어른 스님 뵈니까 너무 편안하시게 너무 잘 온화하시게 마치 부처님의 미소처럼 이렇게 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칼춤 추듯이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강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관령사에 계신 우리 불교대학 다니시고 신도 여러분들 정말 복이신 것 같습니다. 스님께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